안녕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요점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등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속죄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이 뜻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깨우침을 받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마음에 작용을 해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불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죠. 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실지도 몰라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나 헌금이나 봉사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 뒷부분을 보시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삼는다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 예물이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예물을 끌고 어디로 가냐? 바로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 가면 제사장이 있고 이 성막문을 통과하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죄를 지은 평민이라 가정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끌고 온 죄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끌고 온 재물은 이 암염소입니다. 제사장은 제가 끌고 온 암염소를 확인하는데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고 판정되면 속죄 제사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죄를 지은 제가 이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죄를 넘기는 것인데요. 이 안수를 통해서 저에게 있던 모든 죄를 이 암염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이 암염소가 저의 죄를 다 가져간 것인데요. 그리고는 이 암염소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29절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하고가 세 번째 과정이며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 잡는다는 것이 네 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염소를 칼로 찔러서 죽이면 피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피를 어떻게 하냐?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여기에 나오는 이 번제단 뿔에 바른다. 이것이 마지막 속죄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가 기록이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이고 하나는 번제단 뿔인데요. 번제단을 보시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죄는 우리의 마음판과 이 번제단 뿔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번제단 뿔에 저희의 죄를 기록해 놓고 보시는 겁니다. 즉 죄의 장부가 두 군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외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어떤 가게에 10,000원을 외상을 했다고 하면 제 노트에 몇 월 며칠 어느 가게에 외상을 했다라고 적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께서도 외상 장부에 김가연 씨가 몇 월 며칠에 10,000원을 외상을 했다라고 적어 놓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외상 값을 갚으면 저는 제 노트에 기록된 외상 기록을 지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던 외상 장부에서도 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죄의 장부도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이고 하나는 번제단 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암염소가 흘린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저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발라서 지우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말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44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처럼 번제단 뿔에 기록된 저의 죄를 이 암염소의 피로 도말하여서 저의 죄는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1절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로써 모든 속죄 제사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요.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암염소가 대신 짊어지었고 또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그 피를 저의 죄가 기록된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저의 죄는 씻겨지고 지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속죄 제사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죄를 깨닫고, 두 번째 예물을 잡아, 세 번째 안수하고, 네 번째 그 예물을 잡아서 다섯 번째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 자, 이 5가지가 속죄 제사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의 가장 큰 단점은 오늘 지은 죄밖에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내일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간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오늘 드린 제사로는 내일 지을 죄를 씻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인데요. 자, 이 땅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시간계에 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은 영원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뜻인데요. 이 속에 내 죄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 죄가 속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죄 속에는 저의 죄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죄도 들어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땅에 있는 성막의 번제단 뿔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 뿔에 자신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곳에 기록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기록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의인이야? 죄인이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지우지 못해서인데요. 제가 앞서 우리의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판이고 하나는 번제단 뿔인데요. 번제단 뿔에 기록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는 어떻게 지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을 때 내 모든 죄의 삭시 다 치루어졌고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에 있는 번제단 뿔에 영원히 도말됨으로써 내가 짓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 모든 죄가 다 영원히 도말되었고 씻겨졌어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죄의 기록도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생각이 납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죄는 더 이상 죄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이나 고통, 괴로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